예, 이상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9절, 우리 3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전체 40절까지 7장을 다 볼 예정입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3절 말씀만 일단 읽고 그때그때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삶의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대답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그 문제, 그 이슈, 그 상황에 대해서만 그 당시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답을 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전혀 우리랑 상황이 다른데도 그대로 그냥 적용하거나 일반화시켜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왔어요. 근데 아들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너무나 형편없는 점수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갖고 이놈의 자식 이거를 시험이라고 본 거야? 다시는 너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 막 화가 나갖고 소리를 치면서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갖고 오늘은 좀 아들이랑 좀 잘 얘기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걸 보고 인사를 하는데 아이고 아저씨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당시 아들의 시험 성적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또 분노의 감정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상황에 딱 맞는 표현을 한 거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 막 화를 낸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원래의 뜻은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너무 속상하다. 그러니까 제발 다음부터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게 원래 담겨져 있는 속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그 원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아빠를 아저씨라고 지금 부르는 것이죠. 아버지가 왜 이 말을 했는지, 아버지의 감정은 어떤지, 마음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지혜로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지만 여기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경의 원리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으로 또 인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지난주와 이어서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하는 게 좋냐, 독신이 좋냐 이 문제이죠. 근데 이 문제는 정말 결혼이 중요하고 독신이 중요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결혼했어도 우리의 영을 위해서 이혼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한 거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에게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은사는 두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결혼을 해서 누군가와 함께 사는 은사를 말하고요. 또 하나의 은사는 독신으로 혼자 사는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도 은사이고 독신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 내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주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죠. 주는 사람이 주는 것을 그냥 받는 게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결혼도 그렇고 혼자 사는 것도 그렇고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독신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다 알겠지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은사도 그렇고요. 독신의 은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독신의 은사를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이 편하지만 결혼의 은사를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되는 관계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소통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독신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독신이 중요하냐 결혼이 더 낫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의 거룩을 위해 필요한 은사를 그때그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혼과 독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사라고 믿는다면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선물로 저 남편과 저 아내를 주셨다라고 믿고 그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거룩해지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를 통해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 배우자를 통해 거룩함을 훈련해라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룩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연애할 때는 정말 저희가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혈액형도 똑같고 MBTI도 ENFP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뭐 비슷하고 취미, 관심사 이런 것도 거의 똑같고요. 같은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앙의 베이스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무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맞는 거 투성이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잘 때 굉장히 예민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제 방을 혼자서 제 침대에서 혼자 썼기 때문에 누군가와 같이 자는 게 불편하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잠을 깨서 일어나게 돼요. 근데 와이프는 반대예요. 결혼하기 전까지 3명의 자매가 한 방에서 한 침대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그 침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이불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저희 와이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디서든 잠을 잘 자고 어떤 소음이나 방해에도 꿋꿋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아기가 울어도 절대 깨지 않습니다.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밤새 저는 한숨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편안하게 잘 잔 얼굴로 일어나서 저한테 잘 잤어? 라고 물어보면 막 속에서 화가 막 일어나는 거죠. 청소 스타일도 너무 달라요. 저는 눈에 보이는 거 이제 바로바로 치우는 스타일인데 와이프는 한꺼번에 모았다가 이제 치우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볼 땐 집이 너무 더러운데 와이프가 볼 땐 좀 더 있어야 돼. 아직 멀은 거예요. 쓰레기가 좀 더 모여야지 이제 치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죠.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다른데 이런 다른 모습들을 내가 편하자고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나에게 맞추라고 강요하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이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와이프를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꿋꿋하게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한 침대에서 자려고 하고 또 눈에 아무리 집이 더러워도 좀 집 좀 치워라라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집을 청소하는 그 순간이 오겠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이렇게 나를 내려놓는 거죠. 이것이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말이 그냥 나왔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저의 거룩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상대방을 통하여 자꾸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하여 자꾸 나를 내려놓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더욱더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원치 않지만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들이 독신으로 있는 것이 그들을 더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좀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라도 그들이 빨리 결혼의 은사를 받아서 결혼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가 너무 불쌍해 지금 그 친구들이.
근데 바울도 지금 그래요. 바울은 결혼을 했었지만 지금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랍비가 되려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지만 랍비가 될 수 있었어요. 유대인의 랍비였고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던 바울은 반드시 결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이유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별을 했든지 아내가 떠났든지 이혼을 했든지 어쨌든 바울은 지금 독신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독신의 은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혼자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는 법을 자꾸 배우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끊임없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족하고 사람으로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훈련받는 그런 은사로 자기를 거룩하게 해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예, 혼자 있는 것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바울이 다 독신으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거룩을 위해서 혼자 있는 사람은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훈련받고 나아가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독신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욕이 막 불같이 타올라서 절제할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해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그 목적은 거룩이에요. 독신의 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정욕을 포기하지 못해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가 6장 봤던 것처럼 막 창기랑 연합하고 매춘을 하고 음행을 저지를 것 같으면 의도적으로 결혼을 해서라도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죄를 피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내 만족을 채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제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가 막 세워지면서 복음이 막 전파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부가 같이 복음을 듣고 같이 구원받으면 참 감사한데 보통 한 명이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 명은 믿고 한 명은 불신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지난주 얘기했듯이 이 영지주의자, 이 스토아파의 영향을 받은 금욕주의자들이 우리의 영을 지키기 위해서 불신자와는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 같이 살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막 교회 안에서 막 한 거예요. 저 교회에서 이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이 막 문제가 돼서 또 논쟁하고 서로 싸우고. 바울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먼저 믿은 배우자를 통해서 거룩하여질 수 있으니 헤어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구절이요,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그동안 많은 이 크리스찬 청년들이 불신자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참 좋은 핑계의 구절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우리 불신자와 결혼할 수 있다. 나는 선교사로 불신자 가정에 들어가는 거다. 나를 통하여 저 불신자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거다. 막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 구절을 적용해서 자기가 불신자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막 정당화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이 구절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무조건 금욕주의자들이 막 이혼하라 그러니까 너무 이혼이 밥 먹듯이 막 일어나는 것을 바울이 막으려고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불신자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혼을 막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정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원래 근본 성경 진리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진리를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동안 구약 시대 때부터 바울의 시대까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개념은 죄로 인해서 내가 부정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함은 전염이 되는 거였어요. 내가 시체를 만진다거나 피를 만진다거나 이러면 내가 이 부정함이 전염이 되어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개념은 이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서 이 죄가 전염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히려 더 넓어지고 더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죄를 전염되는 것을 막고 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고 거룩함이 전염되는 것으로 개념이 더 넓어진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와 부정함이 깨끗하게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그 정결함이 나의 그 거룩함이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서 애쓰는 신앙생활,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의 그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을 피를 만져서 부정케 되어서 성전에서 일을 못할까 봐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그냥 지나치고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게 된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전염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방어를 한 것이죠. 근데 거룩을 전파하는 자의 삶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피 흘리는 사람을 도와주고 숙박 비용을 내주고 치료 비용까지 모든 비용까지 지불합니다. 그의 삶의 거룩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공격적으로 거룩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 저번에 개업 예배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가 정말 정반대의 나라잖아요. 사울 왕의 나라는 늘 방어에 급급한 나라, 수비만 하는 나라였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 돼서야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수비하고 피하고 방어하는 나라가 사울의 나라였습니다. 막기 급급한 나라가 사울의 나라였어요. 하지만 다윗의 왕국은 공격적인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면 방향으로 땅을 점령해 가고 확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거룩을 사면 방향으로 막 공격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처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침노하면서 우리의 거룩을 사면 방향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믿지 않는 자들을 거룩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돕고 섬기는 것에 여러분들이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울처럼 가만히 앉아서 핑계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어하면서 문제 터지면 그제서야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어려운 일 생기면 그제서야 주님 살려주십시오. 방어하고 수비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마음껏 하나님 주신 거룩을 흘려보내고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을 보고 거룩의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다면 이 애틀란타 땅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 어디 다니세요? 플래그십입니다. 라고 말하면 플래그십. 네, 그 교회는 내가 인정.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길 원해요. 한국은 지금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하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걸 숨겨야 되는 그 시기에 우리는 더 공격적으로
수비하고 방어하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 공격적으로 우리의 선함과 거룩함을 막 흘려보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번에 나오는 이슈는 할례자와 무할례자, 그리고 그 뒤에 읽진 않았지만 21절부터 보시면 또 노예나 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대교회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율법주의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가장 중요한 증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들의 전통과 역사와 문화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전통과 신앙과 신념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막 강요를 하는 거죠. 너희들도 다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안 받은 것이다. 막 이렇게 강요하고 무시한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보면 막 경멸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래서 무할례자들이 너무 서럽고 막 그런 게 힘들어갖고 바울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구원 받은 거냐, 막 이렇게 이슈가 돼갖고 이제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또 무시되고 차별되는 게 있었는데 신분의 높낮이에 따라서 그런 차별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높은 신분의 사람들, 귀족들이 올 수도 있고 또 노예나 종의 신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귀족들이,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밖에서 하듯이 이 노예나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막 차별하고 경멸하고 무시한 거죠. 똑같이 막 집에서처럼 막 명령하고 시키고. 그래서 이 노예들이 또 무시당하고 싫고 막 그러기 싫으니까 자유함을 받아야 되냐, 우리가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자유의 신분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것이 또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된 거예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신분의 자유함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사람들의 무시나 경멸이나 비교 때문에, 필요 때문에 하지 말고 부르신 대로 그냥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각자 하나님께서 거룩을 위해 부르신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거룩해짐을 또한 훈련해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뭔가를 남들과 비교하면서 또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이루고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자꾸 받아요. 그래서 무할례자들은 자꾸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노예는 자꾸 신분 상승을 해서 자유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나를 독촉하고 푸시하고 막 강요하는 거죠. 안 그러면 무시당하니까, 안 그러면 세상에서 경멸함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빨리 부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조급한 마음이 막 들 때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막 비교 당할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교회는 뭐 이런데, 벌써 저 교회는 저렇게 됐는데, 막 이런 비교와 무시를 당할 것 같은 거죠. 근데 그렇게 조급하게 되면 질서를 무시하게 되고, 그럼 무리한 방법들을 선택하게 되고, 그럼 결국 타협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목회를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제자들이 막 달려와서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 듣기 원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하고 예수님의 치료를 받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필요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머물지 않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필요나 사람의 원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이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무시,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비교, 나의 원함 때문에 자꾸 무리하게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부르신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거기서 거룩함을 훈련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늘 남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고요. 더 좋은 것, 더 나은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마치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것을 얻기 위해 더 조급해지고 애쓰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잠깐 멈추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거룩을 위해서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 잠깐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부르신 그 자리가 있다고 믿는다면 아무리 내 육신의 자아가 이 자리를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경멸한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그 자아를 죽이고 그 자리에 있기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단호하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처럼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친척 아비 본토집 다 버리고 단호하게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선택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더 거룩하여질 수 있는 길이 어딘지를 보고 그 자리에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8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28절까지 읽었지만 40절까지 같은 바울이 하나의 원리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대답들을 지금 40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또 40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뉘앙스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절대로 독신이 결혼보다 낫기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26절 한번 다시 보시면 곧 임박할 환란이라고 하는 아주 큰 시대적 상황이 지금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곧 로마 정권에 의해서 시작되는 기독교 탄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로마에게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었죠. 그 당시 로마 정권이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다 기독교인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책임을 다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그들을 막 추방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당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탄압과 추방당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민감함과 지혜로 예견을 하는 거죠. 머지않아 기독교인들이 심각하게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고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의 민감함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임박하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기독교인들에 대한 환난과 탄압이 시작할 텐데 그때에는 결혼한 상태보다 혼자 있는 것이 그 환난을 이겨내는데 좀 더 수월할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바울은 계속해서 곧 때가 이르렀다. 환난과 핍박의 시기가 곧 다가온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굉장히 바울이 어떤 원리를 지금 바탕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귀한 성경의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우리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그 마지막 때인 거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다는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니 여기서 잘 살아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의 삶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냐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을 하면서도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이번에 유스 수련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JJ와 친한 EM 청년 자매들이 와서 섬겼어요. 와서 수고하고 너무나 열심히 하고 갔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선생님으로 누나로 언니로 말씀도 나누고 스몰 그룹도 인도해주고 심지어 한 명은 일이 있어서 새벽에 다운타운까지 갔다가 다시 아이들 밤에 찬양하고 기도해주기 위해서 다시 운전해서 왔어요. 2시간 걸리는 거리를 왕복 4시간, 8시간씩 운전해갖고 2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른들의 섬김도 물론 귀하지만 저는 이런 청년들의 섬김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청년의 때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우선순위와 가치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데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고 유한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세계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목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31절 말씀처럼 세상 물건을 쓰고 물건을 사고 할 때도 거룩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말세가 오니까 다 던져버리고 이단처럼 집 팔고 땅 팔아서 산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룩을 위해 살아가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거룩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었지만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울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하는 내용이었죠. 이런 일들은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일일 경우가 더 많고요. 상관이 없거나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대답을 한 그 질문 안에, 그 대답 안에는 우리가 적용할 만한 성경의 원리와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원리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4가지 오늘 성경의 진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은사는 거룩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의 은사든 독신의 은사든 그 은사를 통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를 더 거룩하고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였고요. 두 번째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방어에 급급한 소극적인 수비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거룩함이 다른 사람을 거룩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거룩함이 전염된다는 믿음을 갖고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무시, 경멸, 비교, 나의 필요, 원함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무리하게 나의 욕심을 위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서고 가라 하시면 가고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처럼 그 말씀하심에 순종해서 떠나고 멈추고 서는 것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원리,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은 종말론적 세계관에 기초해야 됩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죽음 이후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이 땅에서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꿈꾸며 그것을 위해 애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들이 그냥 말씀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막 생각나고 또 이것이 삶에서 믿음의 실제가 되어서 잘 적용하며 지혜롭게 여러분들의 거룩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